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딱 한 절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15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신약성경 159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죠? 찾으셨습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붙드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나 연약하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서 있는 모든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 마귀가 깨어지고 그동안 힘들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승리가 됩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현장 예배 나오기 원하지만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제약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실시간으로 동참하시는 성도님들에게도 갑절의 은혜가 부어지고 또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동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부어지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이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온 나라에 처음에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는데 즉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오랜 세월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엄청나게 오랜 세월 사울을 통하여 고통을 받다가 사울이 죽은 이후에 유다 족속의 왕이 됩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 나에게 왕 삼으려고 이렇게 기름 부으시고 약속하셨는데 왜 즉시 왕이 안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왕이 된다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죽을 형편에 처합니까? 낭망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끝없이 바라보았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가 하나님만을 소망합니다.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전 마음이었습니다. 그걸 보시고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유다 족속의 왕을 세워줍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오래 기다렸는데 요것입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기껏 한 지파만 다스리게 하십니까? 하나님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것이 없고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 최선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을 성실히 감당합니다. 7년 6개월이었습니다. 이런 그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본 다음에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의 마음을 본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다 맡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고 마귀가 빼앗지 못할 하늘의 완전한 축복을 누리기 위함인데 왜 바로 안 되느냐고 그럽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많은 기간의 훈련과 연단이 필요합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옛 것을 버리지 않고 훈련되지 않고 연단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오히려 그것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훼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절대 빼앗기지 않은 완전한 믿음 되기 위해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연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단된 사람에게는 작은 축복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기껏 이만한 것 주려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자녀인 걸 감격하면서 이렇게 엄청나게 기도했는데 기껏 요만한 것 주시려고 그랬습니까? 하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의 믿음을 다시 달아보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 믿음을 보신 다음에 너가 진정 이걸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게 중심이었고 목적이었구나. 하나님 그걸 확인하시면 진짜 그때부터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것들을 부어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깨닫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온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시온성 예루살렘에 옮겨놓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아무 곳에다 그저 아무 곳에다 세우면 어때? 그럽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원하시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랬습니다.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면 어때? 누워서 예배 드리고 앉아서 예배 드리고 TV로 예배 드리고 아무러면 어때?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원하시는 장소가 있어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곳에 지금 모으시는데 부르시는데 이곳이 어떤 곳이냐? 하늘이 열린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는 곳인데 사단은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준비하신 곳 이곳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별별 난리를 다 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사단의 속임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생명 걸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에서 하늘이 열린 곳에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쨌든 다윗은 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이 하나님이 준비한 시온에 예루살렘에 세워져야 되는 것 이곳에 앉혀져야 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려고 보니까 이곳은 여부스 족속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0몇 장입니까? 15장 63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끝내고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눠줄 때 이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은 유다 족속이 분배받은 땅입니다. 큰 전쟁 다 이긴 다음에 각 지파가 땅을 차지하고 나눠받고 분배받은 다음에 아직도 그 속에 남아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내몰아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명령 여호수아를 통하여 전달된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유다 족속이 그 땅에 머물던 여부스 족속을 내몰지 않았습니다. 몇십 년이 지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몇십 년이 무엇입니까? 몇백 년이 지나도록 400년이 넘고 500년이 가까운 기간 동안 여부스 족속은 여전히 이곳에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져야 될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와야 될 이 자리에 내가 주인이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곳에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곳에 장막을 세우려 하신다. 이곳에 언약궤를 놓으려 하신다.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여부스 족속들이 딱 가로막으며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못 들어와. 이곳이 얼마나 견고한 곳인 줄 알아? 이곳은 소경이 지켜도 절름발이가 지켜도 너네들 한 명도 들어오지 못한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구원한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은요 다른 곳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이 거룩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땅에서
이스라엘 전체가 성지 거룩한 땅인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언약궤가 안치되어야 될 곳은 딱 한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시온,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걸 알기에 여부수 족속들이 여기에 딱 주인으로 자리 잡고 너네 두르지 못해, 이곳에 다윗의 장막 세우지 못해, 성전 세우지 못해, 언약궤가 들어오지 못해 받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소중한 우리 가운데 정말 더 소중한 곳이 있습니다. 영적인 걸 모르는 사람들은 머리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심장이 중요하다 합니다. 맞죠? 머리 중요합니다. 심장 중요합니다. 팔다리 총 맞는다고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화살이 됐던 총알이 됐던 칼이 됐던 우리 머리를 찌르든지 심장을 찌르면 순간 죽습니다. 머리 중요하고 심장 중요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육적으로는 머리가 중요하고 심장이 중요하겠지만 영적으로는 우리 마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우리를 구원한 건 딱 한 가지, 우리 마음을 찾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지금 내 마음을 받기 원하십니다. 내 마음을 받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냐고요?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을 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 있고 하나님이 담아져 있습니까?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전쟁 다 끝나고 여호수아 장군을 앞세워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고 나머지 주무레기들이 남아있을 때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면서 야, 거기 아직 내몰지 못한 주무레기들 다 내몰아라 했는데 각 지파들이 자기 속에 머물고 있는 이 주무레기들을 남겨진 잔당들을 내몰지 못했습니다. 특히 유다 족속이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하신 건 뭡니까? 십자가에서 또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다 진이기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부활의 능력 때문에 죄는 끊어지고 마귀의 머리는 깨어졌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마귀의 머리를 짓밟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였다는 것은 내 안에 어둠의, 예수님을 통하여 어둠의 실제 주인 마귀를 내몰아 주었으니까 내 속에 그로 인하여 들어왔던 쭈무레기들을 죄도, 두려움도, 상처도, 외로움도, 분노도, 혈기도, 좌절감도 다 내 속에서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걸 쫓아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 특히 유다 족속이 이 쉬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 하나님 언약궤가 들어 이곳을 그저 옛날 것들로 가득 채워놓고 내버려 두었듯이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내 마음에 옛것, 마귀가 나를 조롱할 것들을 가만 놔두고 나 교회 다니는데, 나 구원받았는데, 천당 가는데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내 마음에 옛것이 아직도 주인으로 사다 보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지를 못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풀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그림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일 먼저 하신 예수님의 설교 제일 처음에 하신 첫 마디가 뭐냐면 마태복음 5장 3절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난하십니까? 우리는 이미 마음이 배부릅니다. 예전 것으로 죄로 배부르고 상처로 배부르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것들로 배부르고 두려움으로 외로움으로 슬픔으로 분노로 혈기로 음란으로 온갖 것들로 하나님 주시지 않은 것들로 내 마음은 이미 배불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승리가 내 마음 안에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이것이 보여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것 내 마음의 여부서를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혀있는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끌어내시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말씀 조금 이따 올 테니까 놔두고요. 역대상 11장 한번 가보십시다. 지난주에 했던 설교입니다. 역대상 11장 구약성경 627페이지에 있습니다. (11장)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부터)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찾으셨죠? 62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토인이 거기 거하였더라. 여부스 토인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너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가로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두목과 장관을 삼으리라 했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두목이 되었더라. 아멘. 여기 역대상 11장 5절 말씀을 사무엘하 5장 말씀을 보니까 여기는 그냥 여부스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더라 했는데 사무엘하 5장 6절 말씀을 보면 뭐라 했냐면 여기는 이 시온 땅은 너네 다윗이 절대 못 들어온다. 우리가 소경이 지켜도 절름발이가 지켜도 너네 못 들어온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견고한 곳이었습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게 견고하게 완전하게 꽉 짜여져 있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너 교회 다녀도 돼, 성경 알아도 돼, 열심히 기도해도 돼, 하지만 네 마음속에 말씀만 심지 마. 오늘 이 사단의 전략에 속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주여 주여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금식하고 철회하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마귀에게 조롱을 당하느냐 말이죠. 이게 우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역대상 11장 6절 말씀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두목과 장관을 삼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입니다. 누구든지 먼저 마음 안에 영적인 여부스,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게 우리를 조롱하는 상처를 끊어내고 두려움, 슬픔, 분노, 혈기, 예수 이름을 힘입어 끊어내는 자는 내가 그를 높이며 하늘에 상급을 주리라 입니다. 많은 사람들 보면 사역하다 보면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원래부터 원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원래 마음은 이 마음을 활짝 다울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 부으십니다. 사랑 부으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생명, 성령 이런 것만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단이 이걸 전혀 못 받게 하고 뭐라고 하면 저는 원래 그래요. 원래가 어딨냐 말이죠. 우리 원래는 하나님만 받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사랑만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단이 예전에 이 시온성을 여부스 족속들이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조롱했듯이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원래 그래요 하며 속았던 사람들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나는 할 수 없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으로 내 마음의 주인된 악한 것들은 깨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여기에 마음을 두는 사람들, 이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 외의 것들을 쫓아내고 깨뜨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를 주시고 하늘의 장관을 삼아 주십니다. 이 비밀을 알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비밀을 알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남을 정죄하지 마시고 남을 책망하지 마시고 남을 힐난하지 마시고 내 마음을 깨뜨리면서 내 마음에 잘못된 것들을 내어몰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목사님, 내가 저 사람만 보면 화나고 내가 이 형편만 보면 분노가 나고 그 사람 보아서 화나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그 분노가 심어져 있고 내 마음에 혈기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마귀 것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상황 형편 맞으니까 우거가 올라온 겁니다.
내 속에 이게 지워지고 나면은요, 마귀 것이 지워지고 나면 그 사람 아무리 봐도, 그 형편 아무리 봐도 화 올라오지 않습니다. 분노 올라오지 않습니다. 저주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게 다 지워지고 나면 그 사람을 아무리 봐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옵니다. 그 형편에 아무리 가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사람입니다. 이 선포 기도가 당당히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마음은 지금 어떠십니까? 누구 때문에 지금 올라오는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원래 깨끗한 하나님이 거룩한 마음에 마귀 것이 심어져 있어서 뽑아지지 않아서 수술되지 않아서 영적인 여불수가 남아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힘들다? 하나님이 지금 보여준 것입니다. 네 마음속에 아직도 이 분노가 있어. 혈기 있구나. 너 마음속에 아직 두려움이 있구나. 너 마음속에 자괴감이 있구나. 너 마음속에 열등감이 심어져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완전히 씻어내는, 그걸 긁어내는 수술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게 나가야만이 내 마음이 그 사단이 주고 세상이 주게 비워져야만이 그때 비로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먹게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고 그냥 귀로만 듣고 머리만 나 그거 알았어? 여러분 말씀을 알아서 뭐 할 건데요? 말씀을 알아서 여러분 삶에 그 말씀이 일하는 걸 볼 수 있습니까?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 말씀대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풀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까? 아닙니다. 속았던 걸 끊어내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님들을 지금 교회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를 통하여 여러분 마음을 그렇게 아팠던 힘들었던 정말로 답답했던 짓눌렸던 고통되었던 마음을 완전히 씻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고 온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그릇 되라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그 마음이 준비된 성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늘의 능력으로 하늘의 축복으로 담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놓고 뭐라 말씀하시냐? 야, 너 입을 벌리고 마음을 열어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을 받아 먹으라. 받아 먹으라. 입을 열어서 마음에 받아 먹으라. 선포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입을 열고 마음을 열어 받아 먹는 것입니다. 받아 먹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가 할부지가 되었습니다. 근데요, 엊그제 24일 만에 처음으로 가서 손자를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24일 됐는데 뭔가를 먹으라고 줍니다. 그랬더니 자기 배가 빵빵하다고 넣어주니까요, 내뱉어버려요. 배가 고프면 얼른 빠를 텐데 나 배부르거든? 하고 24개월이 아니라 24일 된 상태에서 저희가 찾아갔습니다. 말을 할 줄 압니까? 제대로 볼 줄 압니까? 무거워. 너도 좀.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를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뭘 하려고? 말씀을 먹여주려고. 그런데 내 배가, 영적인 배가 빵빵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까? 똑같아요. 나 교회 나왔어요? 나 집사요? 나요? 그 성경 알아요? 지금 이 짓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내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실체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이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마음 안에 심어지면 담아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려고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목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글자 그대로 성경에 이게 있다 하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이 말씀을 요리해서 풀어내는 영적인 요리사입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요리되어서 나가는 영적인
주방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먹는 영적인 식당입니다. 이해 안 되나요? 이해 안 돼요? 목사는 이 하나님 주신 성경에 이게 있어 하고 사실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비밀을 찾아내서 자, 이게 여러분들을 향한 비밀입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고 이 속에 진국을 풀어내서 자 하면서 뭡니까? 요리해내는 영적인 요리사이고, 그래서 말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승리를 잘 녹여내는 그런 목사를 찾아야 되고, 이 강단은 뭔가 화려하고 조명이 좋고 크고 많은 사람이 올라서 공연하고 이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잘 풀어지는 식당같이 되어야 되고, 믿으십니까? 그 주방이 되어야 되고, 여기에 온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내 영혼을 소성시키고 마귀를 이기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을 먹어내는 영적인 식당이 되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가장 좋은 영적인 요리사를 찾아서 내 영혼을 풍성하게 할 풍성한 영적인 음식이 요리되어져 나오는 영적인 식당, 즉 이런 교회를 찾아서 이 말씀을 먹어낼 때, 그러려면 먼저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린 마음을 비우고 이 말씀을 그렇게 내 마음 안에 먹어낼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식당에 이렇게 오셨다면, 교회에 오셨다면 교회 겉모양만 구경하지 마시고 이 요리는 냄새가 좋아 나빠 판단하고 하지 마시고 마음 전체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영혼을 소성케 할 이 말씀을 먹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완전한 승리를 갖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이제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찾으셨죠? 찾으셨나요?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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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진리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자유합니다. 질병에서 자유합니다. 실패에서 자유합니다. 온갖 고통에서 자유합니다. 문제 속에서 자유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자유한다는 말은 승리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벗어나 승리를 누리는 게 자유입니다. 믿으십니까?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질병에서 자유합니다. 질병을 밟고 그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실패하고 가난해서 자유합니다. 마귀가 준 실패, 저주, 문제를 밟고 올라가서 그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승리를 누립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분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아는 자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물론 해야 됩니다. 그 이상 이 모든 것을 밟고 원수가 나에게 주었던 질병과 문제와 그 신음하고 아파하던 그 상황을 밟고 그 위에서 하나님 영광을 누릴 자입니다. 이 속에 들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내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보십시다. 이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한복음 8장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성경 요한복음 8장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님 앞에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데려가서 이 옆에 너 어떻게 할 거야? 살릴까? 죽일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왜 이 말씀이 나왔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오신 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능력과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자기들에게 쏠려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온 대중들이
예수님에게 마음이 가니까, 야, 저거 어떡하지? 야, 우리 인기 떨어졌네? 어떡하지? 저거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예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은 그 당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 말씀보다도 차원이 훨씬 높고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면 말잔치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실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다 쏠려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십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주막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저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을 떠다가 성전 앞에다 붓는데 이걸 왜 해냈는지도 모르고 그 일만 꾸역꾸역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야, 너 목마르지? 너 목마르지? 세상에 물 아무래도 너희는 계속 갖다 여기다 부을 수밖에 없는데 내 속에 들어봐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 생수를 주리라. 이 말을 했는데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드디어 8장이 되었습니다. 8장 초에 바로 이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이 사건을 여기다 갖다 집어넣느냐? 이걸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자, 여기를 표시해 놓고 민수기 5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오랜만에 민숙 씨가 오셨습니다. 민수기 5장입니다. 5장 11절부터 31절 말씀을 보면 다 찾아놓고 이제 보셔요. 이따 좀 읽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저를 보셔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여인이 음란을 행합니다. 아니면 음란을 행했다든지 아니면 이 남편이 그 현장을 보지 못했는데 요놈의 옆에 나가 음란을 저지른 것 같은 의심이 생깁니다. 그럼 제사장 앞에 데리고 옵니다. 요년이 나쁜 짓 했으니까 제사장님 판단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여인에게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들고 서게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지금 음란에 그 죄목을 뒤집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이 제물, 이 여인이 들고 있는 제물 위에 기름을 붓지 못합니다. 쓴 나무를 들고 제물과 쓴 나무를 들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생수에다가 물에다가 성막 바닥에 있는 티끌을 섞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먹어봐. 이걸 먹어봐. 그래요. 여기까지 갔으면 이 여인이 죄를 지었으면 빨리 엎드려야 됩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죄를 용서하는 모든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근데 끝까지 나는 당당하거든. 나 당당해. 그 죄를 지었으면 당당해. 그러면요 이 물을 마십니다.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물이 들어감을 인하여서 이 여인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터져요. 이 여인의 허벅지가 빠져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래서 그 가문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지금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한 여인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의 배경이에요. 왜 그럼 이 말씀을 주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맞습니까? 지금 우리가 음란을 범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 스스로를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못하고 돈을 사랑합니다. 쾌락을 사랑합니다. 아니면 짐승, 개나 고양이를 사랑합니다. 물질을 사랑합니다. 이게 영적인 음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나 하나만을 사랑해다오요. 하나님 그럴만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는 온 마음 다하여 생명 다하여 전부를 다하여 하나님 한 분만 인정하고 바라보고 사랑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음란죄였다니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이니까 나는 이 세상에 생수로 왔다 하십니다. 우리 모든 걸 살리는 생수로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늘 생명 생수로, 하늘 생명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죄는 없는 그분, 생수로 오신 그분이 예전에 음란죄 지은 여인에게 이 물 위에 티끌을 섞었듯이 예수님이 뭘 쓰셨습니까? 티끌과 같은 죄를 다 덮어 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티끌과 같은 죄를 다 덮어 쓰셨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음란죄를 지은 우리 앞에 그분이 생수가 되고 티끌이 되어 섞어진 이것을 너희가 마시랍니다. 이게 바로 영접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예수님 영접합니다가 아니라 그냥 내가 죄된 상태에서 그냥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병 낫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예수여 하다 보면 내가 터집니다. 오늘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 주여 주의 영광 하지만 우리 삶이 터지고 모든 게 다 썩고 더 고통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민수기 5장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내가 이용해 먹으려고 들어오십시오 하는 게 아닙니다. 민수기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철저히 내가 영적인 간음을 범했습니다. 나보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했고요. 쾌락을 더 사랑했고 물질을 더 사랑했고 세상을 더 사랑했고 짐승을 더 사랑했고 철저히 그걸 인정하고 주여 어떡합니까 하고 딱 엎드렸을 때 그리고 난 다음에 생수로 오셨고 나의 죄를 완전히 덮어쓴 티끌을 데워주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먹어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럼 그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어디를 보냐면 자 민수기 5장 23절부터 28절입니다. 5장 23절부터 28절 이건 읽어야 됩니다.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넣고 여인으로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 속에 들어가서 쓸 것이다.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가지고 단으로 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으로 한 움큼을 취하여 단 위에 소화하고 그 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실지라. 그 물을 마신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 그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 배가 부으며 그 넙적다리가 떨어지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잉태하리라. 아멘. 아멘. 자 보셔요. 예수를 그냥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일회용으로 예수를 이용하려고 예수요 하면 내 배가 터집니다. 내 넓적다리가 떨어져 나갑니다. 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나의 상태를 온전히 알고 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고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주 예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 생수이십니다. 나를 온전케 하십니다고 예수를 받아들이면 그때 이렇게 된 사람이 25절 말씀 보니까 배가 터져 죽지 않고 이 허벅지가 쑥 썩어서 빠져나오지 않은 이 여인은 이게 되지 않고 이 물을 마시는 여인은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이 받은 물 때문에 뭐하게 되리라? 잉태하리라. 임신하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주님 내 안에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하는 이 간절한
소원이 있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받아들인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뭐가 됩니까? 잉태하게 됩니다. 하늘 축복이 이 성도에게 잉태됩니다. 믿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귀로 알고 입술로 선포했는데 오히려 그 말씀이 내 배를 터지게 하고 내 넓적다리가 쑥 빠져서 많은 사람 앞에 손가락질 당하며 저주받는 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이 말씀이 실상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믿음으로 이 안에 온전히 심어져서 이것이 그대로 실상으로 나오는 완전히 잉태되는 축복 속에 들어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가 다 씻어집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내 마음 안에 나를 썩게 하고 부패하게 하고 고통케 하던 더러운 상처들이 죄들이 영적인 여부수가 다 씻어졌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런 다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것이 나를 썩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내 안에서 잉태되어 임신되어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이 속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민수기 이 5장 말씀의 비밀들이 여러분들에게 풀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8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는 생수다라고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민수기 5장처럼 해봐. 이 옆에 내 배 터져 죽는 꼴을 우리한테 보여봐.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데려다 놓고 이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세상 속에 이렇게 영적인 음란을 다 주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영적인 음란대 주었으니까 자 모든 사람 앞에서 배 터지고 이 넓적다리가 쑥 빠져서 저주받고 모든 이 실패가 되고 재앙되고 해보쇼 하고 지금 우리를 오히려 마귀가 너 교회가 하고 우리를 갖다 놓았단 말입니다. 어떡하시렵니까? 나 교회 나왔는데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고 있겠습니까? 오히려 마귀는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5장 말씀대로 너 배 터져버려라. 너 넓적다린 허벅지는 썩어서 쑥 빠져버리고 너는 재앙 속에 있어라 하는데 어떡하시렵니까? 어떡하실래요? 오늘 우리는 주변에서 교회 다니면서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망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봅니다. 왜? 이 말씀 때문이요. 우리는 빨리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성경을 아는데 내가 집사인데 신학했는데 이게 아니라 주여 내가 영적인 간음을 했습니다. 빨리 나를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고 나를 더 사랑했고 물질을 사랑했고 쾌락을 사랑했고 스포츠를 사랑했고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놓고는 주여 내가 교회 왔으니까 헌신했으니까 주시옵소서. 마귀는 야 빨리 가라 빨리 가 하나님 이름 빨리 더 불러봐. 너 배 터져버리게 너 다리 쏙 빠져버리게 너 모든 게 터져 죽어버리도록 회개하십시다. 그동안 내가 영적인 간음자라고 인정하십시다. 지금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이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 보고 빨리 배 터져 죽이라고 데리고 온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흙에다가 뭔가를 쓰십니다. 할렐루야. 그 흙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처음 인간을 만들 때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니까 흙과 생기로 온전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사탄에게 속아서 이 속에 생기를 다 빼앗겨버리고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인간들이 뭐만 남아있습니까? 흙, 몸뚱이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흙으로 사는 몸뚱이로 사는 사람들은 뭡니까? 마귀 밥이 되고
마귀가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계속 참수합니다. 교회 다니도 별 수 없어. 기도해도 별 수 없어. 너는 썩어야 돼. 너는 터져야 돼. 너는 망해야 돼. 이런단 말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그 마귀의 속임도 모르고 저 모태신앙입니다. 교회 다녔습니다. 성경합니다.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됐습니다. 이러고만 있습니다. 여전히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아니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비참하게 배가 터집니다. 넓적들과 쑥 빠져나옵니다. 하는 일은 다 망합니다. 조롱거리가 됩니다. 사단이 지금 우리 교회 앞에 갖다 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들 배가 터지게, 이들 삶이 완전히 넓적다리가 쑥 빠져서 모든 게 다 저주가 돼 해보소 하고 사단이 지금 우리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오히려 사단이 우리를 참수하려고 지금 교회 앞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어떡하시렵니까? 근데도 모태신앙 타령하시렵니까?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조롱하는데 그래서 내가 장로라고 말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소름이 돋았습니다.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거였구나.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참수하는데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이 여인을, 그 여인은 바로 나입니다. 그 여인이 바로 나예요. 우리를 참수하는데 예수님께서 생수가 되어 티끌을 뒤집어 쓰고 우리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께서 흙에다가 뭔가 쓰시더라고. 그때 이 여인을 참수하던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아무 말 못하고 다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흙이 바로 뭐예요? 내 마음입니다. 그 흙이 바로 내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언지는 모르지만 새겨 넣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흙과 같은 내 마음에 새겨 넣어지면 상처가 끊어지고 죄가 끊어지고 어둠이 끊어지고 씻어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 새겨지면 그때 마귀는 아무 소리 못하고 나를 떠나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자유자가 되고 그때부터 우리는 승리자가 됩니다. 교회 몇 년 다녔냐고 저는 여러분에게 묻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구원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마음 벽에다가, 그 흙벽에다가, 내 인생 벽에다가 뭔가 글을 남기셨습니까? 마귀가 나를 조롱하였던 것을 다 멈추고 그냥 아무 말 못하고 뒤돌아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께서 새겨주셨습니까? 오늘 이것이 풀어지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게 우리 가운데 풀어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자, 요한복음 8장 이제 12절. 8절부터 12절까지 이제 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8절부터.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흙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자, 보셔요. 예수님께서 저주받을 이 여자, 배가 터져야 되고 다리가 쑥 빠져나와 죽어야 될 이 가늠하다 잡힌 이 여자,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데려가서 자, 배 터지게 하시고 이 넓적다리 쏙 빼쇼 하는 그 상황에 너네는 그런 놈 아니야? 그래도 계속 치시오, 죽이시오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글을 쓰십니다. 사단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주여, 이 그자 망해야 됩니다. 주여, 성령 배 터져야 됩니다. 주여, 정죄원 발이 쏙 빠져 하느님마다 다 저주받아야 됩니다. 이게 마귀 짓입니다. 우리 아무리 도와주십시오 해도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할 근거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벽에다 대고 글자를 쓰셔야 됩니다. 하늘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저거 망해야 됩니다. 저거 끝나야 됩니다는 마귀가 다 우리를 떠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끝내는 누구만 남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세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나를 저주하던 저 마귀도 보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예수만 보여집니다. 여기에 서야 됩니다. 이때부터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를 고소하던, 우리를 망하라고 저주받으라고 실패하라고 우리를 조롱하던 마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 이제 의로운 생활해라.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긴 말씀이 이루어진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연결된 것이 뭐다?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빛이, 하늘에서 온 빛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어지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참된 믿음이 뭐냐? 자, 여기 말씀 보십시다. 31절, 32절. 거기 보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나의 제자가 된다. 주님이 주신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새겨지고 그대로 새겨졌기 때문에, 머리로 알기 때문에 아닙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그대로 살면 그때부터 우리가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종교인이 되고 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 참 제자가 되고,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 우리 삶이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찌르고 너는 실패해야 됩니다. 배가 터져야 됩니다. 가정이 터져야 되고 사업이 터져야 되고 이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오히려 그 마귀를 밟으면서 그 위에 서서 하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참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제자가 된다는 건 성경을 하고 교회를 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내 안에 심어져서 내 마음에 살아있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비밀이 완전히 풀어지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내 마음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으로 여기고 내 멋대로 살았던 것 회개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 마음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고, 주 예수여, 이 마음에, 이 마음벽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마귀가 나를 조롱하지 못합니다. 이때부터 기도한 것이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요한복음 8장 33절부터 36절입니다. 33절부터 3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할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형편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다 아는 육신적인 말이 아니라 영적인 말씀입니다. 성경에 있는 것은요, 이거 그대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영적인 무엇이 풀어지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성경을 보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다라고 하는데 영적으로 이걸 접근해야 답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지금 육적으로만 지금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32절 말씀, 자유를 말씀하셨을 때 이들이 뭐라 말하냐면, 이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33절 말씀이니까 남의 종 된 적이 없는데 뭐 자유를 준다 그러느냐. 참 너무 안타까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적으로도 이미 그동안 수없이 많이 침략을 당했고
빼앗겼고, 또 예수님 그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에 대해서 완전히 짓눌려 사는 삶을 살면서도 자유가 하나 없는 삶을 살면서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종된 적 있어? 그러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도 이미 로마의 종이 되어 있고, 영적으로는 아주 마귀들 아무것도 못하면서 그냥 종교적으로, 할렐루야! 이 소리만 하면서 오늘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 육신적으로도 지금 보셔요. 예배 드리지 마. 하니까 지금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마. 기도 못하고 있어요. 새벽 종소리 울리지 마. 못하고 있습니다. 전도하지 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종살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종살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눌려서 아무리 교나서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해도 아무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마귀의 종살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짓눌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한다는 말이 우리는 마귀에게 눌린 적이 없고 우리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에게 얼씬할 수도 없어. 이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들만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 왔던 어떤 분이 그럽니다. 제가 마귀 이야기하면 목사님 어떻게 교회에 마귀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마귀는 에덴 동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까지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욥을 조절합니다. 디모데후서 요한계시록 말에는 마귀가 교회까지 들어와 모든 교회를 다 뒤집고 성도들을 해방한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몰라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마귀가 얼마나 많이 발악하고 기승을 하고 있는 때입니까? 그걸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누구처럼? 예전에 이 예수님 앞에 있던 바리새인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인 눈을 떠서 실제 내 모습을 본다면 이런 얘기 전혀 하지 않습니다. 마귀 때문에 우리 아들이 계속 이렇게 해도 안 되고, 마귀 때문에 내 딸매미가 이렇게 눌려있고, 마귀 때문에 내 사업이 이렇게 막혀있고, 마귀 때문에 기도를 해도 안 되는구나. 이게 보여져야 되는데, 내가 마귀에게 눌려있고 잡혀있고 신음하고 있구나. 이게 보여져야 되는데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은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을 아직도 눈에 보지 않게 억누르고 짓누르고 힘들게 하고 고통 주고 저주하는 이 마귀 눌림에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마귀 눌림에서 나를 자유케 해주신다. 마귀를 밟고 승리하라 하십니다. 그 문제, 아픔, 고통 속에서 그 위에 뛰어넘어서 이걸 밟고 이기면서 하늘의 축복을 누리라 하십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안 됐고 교회는 다니는데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는데 마귀에게 이렇게 눌려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4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는 누구의 종이 돼본 적 없습니다 하고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니까 34절에 너 지금 죄에 잡혀있잖아, 죄에 눌려있잖아, 죄에 종살이하잖아. 그러면 35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교회 나와도 죄에 눌려있고 마귀에 눌려있고 운명팔자에 눌려있으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지 못합니다. 빨리 이것부터 끊어내야 돼요. 내가 짓눌리는, 어둠에 짓눌리는 이것부터 끊어야지. 이게 영적인 순서입니다. 이걸 끊지 못하고 주여 도와주십시오. 야, 너 먼저 그거 끊어. 주여 고쳐주십시오. 먼저 끊으라니까. 죄에 눌려있고 마귀에 눌려있는 것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성령 일하심의 능력으로 끊어내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끊어지고 예수를 의지하여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게 아니라 예수 피의 관세, 부활의 능력, 함께 하신 예수의 능력, 임마누엘의 능력으로 나를 짓누르고 밟는 마귀를 끊어내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도와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원리를 깨닫고 이 비밀을 깨닫는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8장 37절. 오늘 이게 중요합니다. 보십시다. 어쨌든 37절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런데 나의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알아. 나도 네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알아. 오늘 우리들 말합니다. 저요 집사예요. 안다. 너가 집사인 줄 알아. 저 모태신앙이에요. 그래, 너 모태신앙인 줄 알아. 주님이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알아요. 근데 영적 현실은 뭐냐 말이죠. 여전히 마귀에게 잡히고 눌려있는 거 아닙니까? 알아요. 너 안다고. 너 그렇게 기도한 것도 알아. 하나님 영광 외치면서 금식하면 제발 문제 풀어달라고 한 것도 알아. 그런데 여전히 잡혀있고 묶여있고 신음하잖아. 아브라함의 자손 맞아. 주님이 거부하지 않습니다. 인정해줍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나의 발이 너 속에 들어갈 곳이 없다. 아까 요한복음 8장 시작하면서 이 간음한 여인은 구약 말씀대로라면 배가 터져야 되고 헛바가지가 쑥 썩어서 빠져야 되고 모든 사람을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데 살았습니다. 왜? 자기가 죄인인 걸 그냥 인정하고 그 마음을 드렸더니 예수님이 그 마음 벽에다가 하늘 글씨를, 하늘 말씀을 새겨주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든. 나 그 성경 알거든.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든 했던 것처럼 얼마나 나 성경 알아. 나 사역 받았어. 사역도 해봤어. 사람들이 사역자들이 나를 귀하게 쓴대. 하면서 내 마음을 이렇게 교만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속된 말로 이 머리는 지식으로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어디에 갖다 세우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곳 시온에 갖다 세우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에 눈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오직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딱 마음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 그거 보았어 알거든 외우거든 이 눈에 머리에 갖다 놓는 걸로 믿음이라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내 마음벽에 새겨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새겨주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새겨져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내 마음에 새겨진 예수님의 말씀 하늘에서 이루어진 말씀만 있어야 됩니다. 모태신앙이고 알아요. 집사되고 알아요. 권사고 장로된 거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을 내 마음 안에 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여기에 들어온다고요? 아닙니다. 오직 내 마음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들어오기 원하시는 곳은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심령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을 그들에게 요한복음 8장 간음한 여인에게 드시자 내가 네 마음의 말씀 심어줄게. 이 말씀 심으면 너희는 이 땅에서 자유자가 되고 마귀를 밟으며 모든 형편을 밟으며 하늘 위에서 그 위에서 문제 위에서 마귀 위에서 하늘 능력을 누리는 승리자가 된다. 자, 이 말씀 받자 하니까 우리는 종된 적 없고 아브라함의 후손인데요. 오늘 우리가 똑같습니다. 저 모태신앙이고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는지 아십니까? 이제 장로가 되고 신학도 하고 지금 이 짓 하고 있습니다. 알아. 근데 그 말씀이 어디냐? 저 봤어요. 알아요. 나는 보고 아는 걸 원치 않는다. 네 마음속에 말씀이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기 37절 말씀 보니까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기를 원한다?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다.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다.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온성에 모셔놓기를 원했을 때 여부수 족속들이 딱 맞고 못 들어와 했듯이
제가 제 손주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야, 이거 먹어봐, 빨아봐 하니까 배불라고 거부했듯이. 오늘 우리 마음이 이미 세상 것들로, 영적으로 마귀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교회는 나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봅니다,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꽉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공간이 없다 보니까 다 거부하는 겁니다.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제사장들처럼. 성경 알아요? 알아요? 나 그거 다 외웠습니다, 가르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머리에 지식으로 담는 게 아니라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심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보면 뭐라 말했냐면 세상에 부패된 것보다 심히 부패된 것이 뭐다?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사만 뿌리를 먹어도, 보약 한 재를 먹어도 한의사들은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약을 주면서 이거 드실 때요, 꼭 먼저 배를 비우고 드십시오. 금식을 하시고 회충약을 먹으시고 배를 비운 다음에 그 다음에 드십시오. 아니 그 약 한 재를 주는데도 그런데 세상에서 완전한 승리가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누릴 이 말씀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야 그냥 받아라 그러겠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세상 것이 내 속에 꽉 나를 실패시키고 저주시킬 것이 교회 다니고 믿습니다, 할렐루야인데 이것이 내 마음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보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속에 내 말씀이 들어갈 틈이 공간이 없도다. 보약을 먹어도 설사할 수밖에 없도록, 그 값진 보약을 먹어도 설사할 수밖에 없도록 내 속에 꽉 채워져 있구나. 보약보다 더 몇 배, 몇천 배, 몇만 배, 몇억 배 중요한 하늘의 모든 걸 받아야 될 이 말씀이 들어와야 될 이 공간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을 쥐어 뜯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나는 완전한 승리요 축복인데 이 말씀이 들어올 공간을 내가 만들어내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머리는 아는데 실제 삶이 안 되는 건 이 말씀이 못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걸 마음을 찢으며 회개됩니다. 내 마음이 썩었습니다. 내 마음이 부패합니다. 심히 더럽습니다. 깨닫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먹는 건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썩은 마음, 썩어진 마음,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지 못할 완전히 부패한 마음, 하나님을 절대 경험하지 못할 이 독한 마음을 씻어내기 위해서, 병 낫기 위해서,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씻기 위해서 먼저 이게 씻어져야 하나님이 능력으로 돌아 내 마음벽에 하늘의 능력의 말씀을 새겨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문제 해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낮아진 마음에서 내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 만들기 위해서 예수의 피를 십자가 밑에 나가 당당히 받아야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구약 1075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죠? 찾으셨죠?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먹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먹여주시려고 아까 제가 초반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목사는 뭡니까?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이걸 영적으로 풀어 요리하는 자입니다. 이 강단은 이 말씀이 풍성하게 녹아져 흘러가는 뭡니까? 주방입니다.
이 교회는 이렇게 풍성하게 요리된 말씀이 갈급하고 사모하는 여러분들 향해 막 풀어지는 영적 식당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대로 본다면 우리는 지금 뭐하러 왔습니까? 이곳에 영적으로 풀어지는 말씀을 얻어 먹으려고 온 겁니다. 누구 보면 아유 저녀는 왜 저렇게 왔어? 저는 왜 저렇게 예배 드릴 때 저러고 있지? 꼭 저러고만 있어야 돼? 잘났다 잘났어. 이게 아니라 남을 볼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배고픈데.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 먹으려고 왔습니다. 영적으로 풀어지는 말씀. 내 마음에 완전히 담으려고 심으려고 하나님 주시는 대로 내 마음에 먹으려고 내 편견을 내려놓고 이 말씀을 먹으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말씀을 먹으면 달라집니다. 말씀을 먹으면 달라집니다. 이거 글자 알고 외우고 잠시 유익은 있겠지만 말씀 한 절 먹어내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하게 강력하게 불어집니다. 이곳은 말씀을 먹는 곳입니다. 이곳은 영적인 식당입니다. 냄새 맡고 가지 마십시오. 이것은 뭐다 저거다 분석하지 마십시오. 먹으시길 바랍니다. 먹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에스겔 2장 8절로 3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입을 벌려 아멘으로 마음에 먹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주일간의 삶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먹을 배고플 마음을 준비해서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해서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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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이 말씀을 먹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에게 풀어집니다. 받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속에 잉태되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한 승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얻어먹는 곳입니다. 내 마음을 열고 말씀을 심고 먹어내는 곳입니다. 이걸 속였던 원수마귀를 끊으시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입을 열어서 말씀을 먹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시편 119편 13절 131절 말씀 보고 끝냅니다. 시편 119편 131절입니다. 시편 119편 131절 893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계명 말씀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습니다. 다시요.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습니다. 할렐루야. 원어로 보면 개처럼이라는 말이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개가 밥 먹는 걸 보셨습니까? 응? 개가 밥 먹는 걸 보셨습니까? 헐떡이면서. 응? 우리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개 밥 먹을 때 뭐 하지 말라고요? 건드리지 말라고. 주인도 물립니다. 그만큼 나 이거 먹지 못하면 죽거든. 까불지 마, 덤비지 마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 먹을 준비 되어져 있습니까? 그냥 보통 먹는 것도 아니고 헐떡이면서 나 이거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먹어야 내 마음에 심어져야 원수를 밟으며 자유하고 그 원수의 속임 그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나에게 먹여주시려고 나를 구원했습니다. 지금 교회를 인도했습니다. 이 말씀을 먹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런 자세가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이런 자세였습니다. 힘들어요, 어려워라고 말하지 않고 시편 119편 131절 말씀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사모합니다. 입을 열어서 개처럼 배고파 헐떡이는 개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늘 능력이 이루어지는 말씀을 먹습니다. 오늘 것이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하늘 영광의 말씀 우리 가운데 먹여주시려고 여러분들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자태는 지금 어떠십니까? 요한복음 8